예, 오늘은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면 이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잘 아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는 크다라고 했을 때에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은 보통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부민교회 예배당, 이 건물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작게는 우리가 구역 모임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22절 하반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들의 그 지체로 이루어진 몸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심의 위로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는 또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체가 모여진 상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5절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고린도서 찾았으니까 12장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도 한번 같이 보죠. 자,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들의 지체가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자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그리스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단순하게 주로만 그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사람이 예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지체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이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주님의 참된 지체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예, 성경 말씀.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신 동시에 머리시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머리는 우리의 신체 머리는 우리의 모든 몸을 주관하는 그런 통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신 동시에 머리가 되십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제일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통치하시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통치권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권세를 자신이 받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최고의 통치자고
이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 앞에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혹시 이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목사니까 이 목사의 그 말에 다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말이든지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할 때에 만약에 목사가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에 성경과 맞지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하면 이런 것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 영적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면 웬만한 성도들은 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자들은 무조건 그 영적 지도자라고 세우는 사람한테 무조건 맹종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직접 와서 못하시니까 여러분 대리자, 이 목사를 대리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에 따라서 순종을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하면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 3절 잘 알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설교할 때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성경 보시고, 네. 찬송 부를 때는 찬송가 보시고.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장 1절로 3절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 1장 14절. 1장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상식, 세상의 어떤 지식,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아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맞는 말씀이 있고 맞지 않는 말씀이 있고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맞으니까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멘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는 말씀, 교회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자, 23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곳,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할 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쓰러질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참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어떤 역사가 일합니까? 예, 구약에는 그 성전,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거기 나와 있죠.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충만함, 이 충만함이 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인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영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로라. 아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항상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한 군데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면서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31절. 자, 31절에 가보면 기도가 마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힘을 써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힘을 들 쓰셔? 왜 힘을 들 쓰셔? 좀 힘을 좀 팍팍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참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힘을 못 쓰신다고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는 걸 제가 감을 잡았어요. 네. 참 사실 마음은 원이는데 이게 지금 육신이 말을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받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인식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